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도응답의 결과 체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위대하신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을 기도로 맞이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차가운 땅바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절대적 겸손한 순종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일마다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라고 말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연약한 포승줄에 묶여 매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갖은 악함을 행하면서 예수를 포박하였습니다. 도망가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옮겨 예수님을 삽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유였나요? 아니면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결과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즉 주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의 결과가 체포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체포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어찌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어제 보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보증인이자 양들의 목자요,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절대적인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칭의가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칭의, 곧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칭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찢기 위하여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양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모범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이 내가 육신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한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63절로 65절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희롱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말씀이,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수치를 당한 내용입니다. 55절로 62절에 베드로의 배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신 사건을 눈으로 보고 두려운 나머지 순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다가 주님을 다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56절에 한 여종에게, 58절에 다른 사람에게, 59절에 한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말하는 그를 나는 본 적도 없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연거푸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께 더 큰 수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비열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을 부인하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하는 그 순간이 어땠을까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수치를 당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원망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주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 주님을 매일마다 배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크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연약한 만큼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만큼 주님의 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주었습니다.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예, 이분이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는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두려움에 숨어 지켜보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함으로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창과 칼을 내려놓게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67절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무리가 말하고 있는 논리보다 더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권세를 발하여서 그들을 다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전한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셨던 분입니다. 전능하신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들이 포박하고 있는 그분은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아간,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를 앗아간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잖아 라고 물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보다 육신의 삶으로 이 땅에 거하면서 명예와 물질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한이 다 되어 죽었습니다. 그들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요. 누가 그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고통 속에 지금도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 합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지요. 애써 외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길까봐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 현실의 삶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결과 체포였지만 우리는 기도한 결과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설사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항거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적인 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핑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서 주셨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졌습니다.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기도의 응답,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묵묵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나의 것을 선택하고 나의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